2020년 3월 8일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각 지체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한 바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격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 또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영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독문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에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마음을 쏟기도 했지만 나의 욕심이 더 커서 또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서 또는 상황에 눌려서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질병 퇴치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마음이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게 해주세요.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함께하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분별하고 전달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으로요. 본이 되신 예수를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모두 무사한 날들을 보내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주 영상 예배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고백들을 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듣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것이 사람인지라 교회를 향했던 발걸음이 점점 낯설어질까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런 염려도 살짝 됐지만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운 가족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그리고 함께 전우회로 더 똘똘 뭉쳐서 우리 마음이운 가족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일에도 그리고 또 주중에도 교회로 개인적인 발걸음을 해주셔서 반갑고 참 좋았습니다. 빨리 우리 마음이운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고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뉴스나 신문 그리고 또 SNS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되려고 하나 라는 염려가 사실 많이 듭니다. 정말 그런 염려가 들 정도로 분별이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서로 옳다며 수많은 글과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동의가 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속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누구 하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국을 잘 이겨내보자, 해결해보자 하는 마음들을 볼 수가 없어서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또 물고 뜯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정부도 나름 애를 쓰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국을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이 인간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 한 주 동안 저는 서로 혐오하고 또 배척하고 미워하고 탄압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주 동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기독교 신앙을 빌미로 수많은 억압과 그리고 또 탄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그것이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한 그런 신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보면 신앙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념 전쟁은 자신들이 믿는 것이 오직 진리라고 여겼고 다른 이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또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념 전쟁들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오직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사실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다름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다른 것이 무조건 악이고 그리고 적대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국 산업화가 왕성해져서 국가가 발전되었을 때 우리 기독교도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정권 때에도요. 국가 조찬 기도회들을 목사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과격한 정치 선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념을 뛰어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옳다 여기는 것에 혐오와 공격성으로 무장한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행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 속에서 단지 우리가 옳다 여기는 사회 정의를 지켜내는 단체가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가 택하는 방식은 사회혁명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은 복수나 정의를 뛰어넘는 은혜로 살아서 일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악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럼 이 길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복을 받고 문제없이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본이 되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19절, 20절에는 이를 위하여 라는 말에 그 부연 설명들이 있습니다.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앞에 19절, 20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인내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야 함이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그 길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른 목적이 마음에 드십니까?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 교회에서도 현수막에 이렇게 써놓고 교회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불의한 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일이 아니라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네. 그 십자가의 고난은요, 결국 나를 위한 것, 그리고 것이라고 우리는 그걸 믿고 또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죽으심의 십자가가 동시에 내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요, 오직 한 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그 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길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2절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고 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9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나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가 함께 있었도다. 포악하고 사납다라는 뜻의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죄가 없으심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불의한 자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변론하거나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강포를 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노의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고뇌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십자가의 형벌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입에서 속이거나 거짓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거짓과 속임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실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변론하고 과장되게 꾸미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신천지를 보면서 결국 그들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자신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교리를 들먹이지 않아도 그들의 거짓말이 심각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기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죽음 앞에서 초라하게 자신을 위해서 궁색한 변명을 하며 또 저주를 퍼부으며 도망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급하고 자신이 고난에 닥쳤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입으로 거짓말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은 사내들인 고니의 앞과 빌라도 법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세상 악에 자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속인 것도 없지만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상대에게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우리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대변하기 위해서 큰 소리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도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악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 베드로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길이다. 두 번째로는요. 그 길이 바로 내가, 우리가, 교회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오직 한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만이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그 길을요, 우리가 또 교회가 혼자 가게 하지 않습니다.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당성을 위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세상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그 승리의 비법으로 우리도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신의 실패로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악은 악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시국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방법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방법이 베드로전서 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악과 거짓을 버려라. 위선과 시기와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해야 할 것이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9절에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며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민족으로 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특권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점점 교회는 어떻습니까?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말씀 한 절 가지고 많은 생명이 벙들어도 모른 척하고 그것이 지켜내야 할 가치라고 여기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싸우고 시기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 건축을 얼마에 했고 이 강대상은 크리스탈이고 자신이 입은 가운에 금박이 장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자신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네 하면서 성공한 것 같은 그런 거들먹거림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합니다. 그리고 돈을 기부합니다. 불의한 일로 벌은 돈을 기부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은 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돈이 많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을 멸시하고 하대하며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셔서 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온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거룩한 나라, 이 거룩을요, 죄인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병든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죽어가는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깨끗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고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커멓고 죄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 전부 자신을 던져주셨던 것처럼 그들 속에서 한 일, 그 선한 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행한 일들이어야 그 일들이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작은 행동 하나,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로 많은 영혼들이, 어둠에 있던 많은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오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왕의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인도해 주시고 감독이 되어 주셔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갓난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더 주님의 뜻 안에 우리의 스스로 우리를 더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드려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의 모험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의 모험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리.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 주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 두려움에 떨며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생 되어 주시고 또 나의 친구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을 드러내어 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한 생각들 그리고 고집불통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왕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올 때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져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우리를 왕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이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길 소망하며, 결단하는 마음이운 가족들과 온 교회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 환우들과 또 의사와 정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마음임 교회 주일 예배는 이번 주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디서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임타임을 통해 마음임 가족이란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어려운 시기를 마음 모아 함께 기도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삼 3기와 독서 모임은 어려운 시국이 안정이 되면 다시 일정을 잡고 모집하겠습니다. 사순절 2주차입니다. 신약 말씀 통독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심은하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